18장 16절부터 봅니다. 제 거는 잘 안 나오네요. 안 나올 거라. 제 거는 안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한번 합시다.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않았잖아요. 15절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18장 15절부터 합시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서 용서치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경 기억하셔야죠.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이 부족함을 인하여서 온 성을 멸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거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일을 인하여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면 어시합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서 도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의 것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 성경에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 그리스도로 걷어내지 아니하면 복음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창세기서부터 죄인된 여러분과 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책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책. 그래서 심판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8장에서부터 16절서부터 33절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18장 20절
자,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대로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대로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이 크고 그렇게 얘기했죠. 무엇 때문에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제약에 대해서 심히, 제약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억울한 자들이 원성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지금 제약이 극에 달하여서 무겁고 커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러 내려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사야 3장 9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여되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어디가 연결시켜요? 소돔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소돔을 연결시켰을 때 제약이 극에 달해서 그들의 때가 뭐예요? 심판할 때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에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욱 견디기 쉬우니라 하면서 심판 소돔과 고모라를 뭘과 연결시죠? 죄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을 때는 죄악의 도시를 대표로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제약을 인하여서 어디까지 가냐면 동성연애까지 갔어요. 인간의 제약이 극에 달했을 때 어디로 가죠? 이렇게 성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으로 가게끔 되어서 나중에 마약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상태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제약의 상태의 길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간음했다고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간음을 하고 다른 색을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뭐야? 영적으로 풀면 더더욱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노아 시대에 갔고 바벨론 시대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 제약증의 특징이 뭐야? 동성연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죠. 그렇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현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준 건 우리에게 복인 거죠. 거울인 거죠. 그렇죠? 말세를 당한 너희들에게 뭐야? 거울이 되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가 되게 하셔서 심판이 있었는데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는 것이다.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그런 삶 속에 살았던 롯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영혼의 공고함이 그런 것 때문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한쪽으로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누구예요? 롯의 영혼이 괴로움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창세기 18장 17절. 근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나의 하려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문맥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크고 중한 그 죄악을 인해서 심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겠다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떡하니 18절에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강다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심판을 하러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떡하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겠고 그 자손을 번성해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자예요. 그렇죠? 창세기 26장 1절부터 26장 1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글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와 같은 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 뭐냐면 4절이에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어찌 태어났어요? 이삭이 창세기 17장 넘어오세요. 17장.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 준다 그랬더니 이삭이 태어나서 말 안 들어먹고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간 걸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 없었는데 이삭 주는 거 비웃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그렇죠? 자, 창세기 17장 보세요. 어떠했는가? 17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나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랬고, 자 18장에 가서는 또 사라가 그랬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 그랬는데 믿지 않았죠.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6장에 가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연약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삭에 대한 그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는데 그 후손에게 이삭에게 세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갖다 줘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나요? 이삭은 구약 성경은 늘 그림자로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자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태어난 자니까 구약 성경에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어찌 태어났느냐? 할머니 할아버지 90세 100세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 그들이 낳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그 길에 창세기 1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18장 18절 다시 쳐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내려가는 길에 그들은 다 죄인이다. 여러분과 나는 죄인 아닌가요? 여러분과 내가 소돔과 고모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이삭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는 이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약된 심판,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내려가고,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택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통해서 누가 있어요? 의로운 롯,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이 318명을 향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보고 내가 보고 의인 12명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10명 안에 우리가 몸부림을 치자, 그러면 이 세상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모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소돔과 죄악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한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서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예요? 온 지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26절에 보면 온 지경을 향해서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당신을 향해서 표현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봅니다. 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나였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끝에요? 들리죠? 네, 그렇죠. 목소리 하나는 타고났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조금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왜 택했느냐? 그 자손들을 택해서 뭐 한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자로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공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도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19절도 분명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제시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 그러면 열왕기상 2장 3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지켜서 행하라. 법률, 계명, 율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뭐예요? 형통하리라. 근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니까.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냐?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예? 하다못해 옆에 있는 남편도 솔직히 사랑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승질나는 일들만 있어봐 막.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그러니까 지키면 형통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왜 줬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물로 자기 대신 짐승 잡아서 죽여서 그 죄를 용서받으라고 성막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던 모든 것을 지키라. 그렇게 그것이 뭐야? 여호와의 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그것을 지키고 또 뭐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인 거예요. 그대로 거룩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도가 도대체 뭐냐? 그건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18장 23절 보세요.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 아니죠. 의인은 악인이야 죽는다 그래도 의인이 왜 죽어요? 죽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5절도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죠?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하심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살게 하시고요, 그죠? 악인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의인은 살아야 되고 악인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라.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창세기서부터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성경의 기준은 도덕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믿는 자는 의인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악인이고, 그렇죠? 택자는 의인이고 불택자는 악인이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선택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 구원받을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에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상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인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의의는 뭐다? 심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심판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뭐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얻는 의인들은 하나님 심판에서 제외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얘기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그로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들을 택했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심판하려 가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대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럼 자손 주시겠다는 거죠. 민족 이르니까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지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 아브라함에게 자손 줘서 그 자손을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 구원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16절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끌고 가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무뼈를 바라보므로 이렇게 자손 준다 그러니까 믿었죠.
그리고 나니까 그 믿은 자손 준다는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창세기 17장에 넘어가서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의 증표를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 주어서 그 자식을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하러 가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의로운 롯, 의로웠게 해서 그런 데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죠. 심판 가운데 가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택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창세기 15장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끔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에게 택하셨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 전한 거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살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신 거, 그게 뭐예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롯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를 살리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쭉 얘기한 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야?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천하 만민이 얻을 수 있는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하여서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땅에 의인이 없어요. 어디 가나 없는 거예요. 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 제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 보세요. 이제 율법 하나님의 공의 우리 지키지 못해서 심판 가운데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근데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난 거예요.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는데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이미 나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 말고 또 한 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죠. 자,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자, 22절.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 구원하시겠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성경인 거예요. 심판으로 가지 않은. 그럼 뭐로 예수 보내주셨냐니까요. 뭐로요? 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요. 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요.
쭉 해나가잖아요. 그렇죠? 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구약에 가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요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짐승으로 어떻게 인간의 지은 죄가 깨끗함을 사함을 받겠어요. 번쩍하고 짐승의 죄를 인하여서 대신 그 묵과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인데 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낸 거죠. 죄인을 그냥 살려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은 정령 죽어야 되니까 정령 죽는 건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는 자였고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 지불되어져서 그분이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쳐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을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도다 라면서 공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도다.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 야 심판하러 가야 돼. 죄악 세상이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을 통하여서 뭐예요? 의와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려는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했던 것이 신약에 와서 어디로 들어가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 그랬죠. 그의 계명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 율법 유례 뭐 다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못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의 계명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바뀌어요? 곧 이것이에요.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거 그거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니까 여러분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받아 먹는 것도 누가 하셔야 되냐? 성령님이 하셔야 되지.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가장 길어온 건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계명이 뭘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건 내가 믿으나 예수님이 부활한 건 나를 위해서 부활한 거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계명을 지킨 것이 되어져서 이제 그의 계명은 뭐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뭐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고 여호와의 도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율법 그거 지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요, 나를 부인한다 그 얘기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나를 부인한다 많은 말에 사용되어지는 말이지만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그것도 나를 부인하는 삶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걸랑요. 자, 그러면 창세기 18장 3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 아닌데 32절 치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화의 숫자는 10인은 세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0인은 그 이상은 뭐라 그러죠? 의인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인 이하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리고 딸과 또 누가요? 조카 롯이 구원을 얻는데 4명의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10명 이하는 수를 헤아리지 않는다, 10명 이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일해 나가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9장 29절 보세요.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도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 롯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롯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중보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는요 하나님과 나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목제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입은 자로서 롯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오늘 어떤 사명을 감당했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벗이라는 칭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도다.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3절 쳐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를 누구로 삼아주셨어요? 친구로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친구로 삼아주셔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롯이죠. 롯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도 친구로 삼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가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서부터 12절 마가복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고 있어요.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과 죄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된 세상을 우리들에게 대표로 상징하고 있다. 그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죄악된 그 세상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택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매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서 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야 돼요.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창세 전서부터 택하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왜요? 이 말씀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제약대한 세상에, 심판이 있는 그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어디로 내려오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굴 건지시죠?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거지,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의로운 롯을 구원했던 것을 말씀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황불로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죠.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는 것이나 롯을 구원을 얻는 것이나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목숨 생명을 잃는 것은 불로 받는 시험이단 말입니다. 불로 받는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롯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교통하심을 읽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벌써 다 했어요. 뭐 생각하시냐면, 노아 홍수 심판 때는 물로 다 심판을 했잖아요. 무지개 띄워주면서 다시는 너네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심판하지 않을까요? 자꾸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로 누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요 의인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의인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노아 홍수에 같은 인류의 전 심판은 없어요. 지금은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하나님이 다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심판하지 않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지역으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심판했던 그런 심판은 없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많이 드러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는 더 가까이 와지는 거고요. 지금 심판이 있다고 해도 나라적으로 일어난 전쟁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지역적인 거예요. 절대 무지개로 약속하셨던 홍수 심판 같은 것은 절대 있지 않아요. 절대 있지 않고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른 것도 해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2015년 한 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하심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충만히 풍만히 덧입혀지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낼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에 이르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을진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황궁을 불을 질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불 질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황제가 있는 이 황궁을 누가 불 질렀냐,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 네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핑계를 댄 거 뭐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다 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냥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그냥 목이 달라나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이런 이론보다는 이적과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엔 16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서 예수를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2절 쳐보세요.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옆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얘기죠. 이사의 글을 통해서 누구예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 오죠? 세례 요한이 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저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저가 누구야? 내 길을.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하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길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있다가 심판의 형벌 가운데 가는 거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다? 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3절 치세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미나도 이사야를 통해서 외쳤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의 길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죠? 세례 요한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강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전파가 아니에요. 뭐예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뭐야? 물 세례인 거예요. 너네들 죄인이니까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것이 뭐예요?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인하여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줄 알고 죄를 깨달아서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5절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을 때 날마다 가짜든지 진짜든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정말 심판 가운데 있나 죄악 가운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요 다 나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임서 요단강에서 뭐 씻어요? 죄를 씻었다. 그러니까 누구죠? 나만 장군이 어디 가서 씻어요? 7번 어디 가서 요단강에서 죄를 씻는 거죠. 그래서 나았잖아요. 요단강이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요단강 풀어드릴게요.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요단강에 뭐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둥둥 떠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6절. 제가 마음이 급해서 6절. 요한은 약대털을 입었어요. 그래서 약대라는 것은 그 몸에요 물병, 물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생수를 저장할 수 있는 항아리처럼 그게 있대네.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불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였어요. 그렇죠? 회개의 세례에 대한 뭐예요? 물병이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약대 털을 입고, 그는 뭐 선지자들이 입고 다니는 그래.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죽띠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때 짐승 잡아서 가죽 옷 입혔던 것처럼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죽은 죄를 인하여서 누가 죽으죠? 짐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누구의 띠를 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도다. 메뚜기는요 정한 음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석청은 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았던 구별된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도다. 그렇게. 그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다 다 해결됐다 그렇게 뜰 수 없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찾으면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서요 즐거워해서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 고백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7절 치세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예,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능력 베풀지 않았어요. 회개의 세례만 베풀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의 신들매 신을 이런 거예요. 노예로서 자기는 감당치 못할 거예요. 왜? 너무나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왜요?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세례 요한은 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넣어 주실 거거든요.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뭐예요?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뭐예요? 세례를 주리라. 물 세계 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거.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건 뭐에 대해서 알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죠. 제가 죄를 내서 죄값을 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에서 우리는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 성령 받은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봐요. 그러면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릴리가 어떤 것이었어요? 자, 어쨌든 갈릴리는 죄인의 흑암의 상태,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흑암의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가 어디야? 갈릴리로 가라. 당신이 갈릴리로 가서 사역하실 것은 왜? 흑암의 세력, 잃어버렸던 땅. 그래서 갈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요 요단강에서 어떻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죄 당신이 안고 품고 어떻게 죽으시는 거죠. 다시 십자가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올라오셔서 살아나실 것을 말라오는데요 물에서 갈라오세요.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요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여기는데 너무너무 급박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고요 네로 황제를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갈라졌다 찢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급박하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심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들에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하시니 천사들이 수정도니라. 세 가지 시험 드러내지도 않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 게 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급하게 전했다면 누가 역사를 해? 급하든 안 급하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하신다 그 얘기예요.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했냐 아니 그런 것도 없고요. 들짐승과 함께 계신데 천사들이 수정들었다는 것을 이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으로 자꾸 쫓겨다니고 여러분 육체에서 여러분을 사는데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정들어 그렇지 않죠. 봐요. 14절 요한이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요한이 왜 잡혔어요? 이제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한은 옥에 갇혀서요 떼고 당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잡힌 후에 예수님은 어디요? 갈릴리 이방인 나그네 길에 가서요 흑암의 세계에 가셔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복음은 요한이 누구 증거했어요? 예수님 증거했잖아요. 내 뒤에 오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요한이 옥에 갇혀서 탱그랑 하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급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사역, 율법의 마지막 사역 그거 끝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절 보세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 해야 되죠? 회개가 먼저 해야 되죠. 내가 죄인인지를 알면 예수를 영접하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렇잖아요.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갈릴리의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다. 그래서 바다는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요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용이 나온다 그러면 사단의 세계를 바다의 세계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를 가서 고기를 잡아 바다에다 그물을 치는 거예요. 바다에다 세상에 제약된 용이 있는 것에 복음을 치는 거죠. 왜요? 용이 어떻게 우리를 놓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놓는지 아세요? 죄의 문제 끝났을 때 사단은 우리를 놓게 돼 있어요. 죄를 붙잡고 있었을 때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 끝내니까 복음 외치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바다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쳤던 게 뭐예요? 복음 외친 거죠. 복음 외친 거.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청산되어졌던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인하여서 구원을 얻으니까 바다에 있는 용이 하나님의 백성을 놓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그렇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가서 보세요. 깊은 데로 던져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잖아요. 깊은 데에 뭐가 많아요? 제약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 그물을 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서 다시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거든요. 19절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렇죠. 세례 요한 말고 요한인 거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썼던 거. 자 보시니 저희도 배에 김대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사명은 뭐야? 그물을 깁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깁는다 이게 뚫어진 거 깁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을요 완성시키는 자로 사도 요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있죠. 뭐 복음서에서도 끝에는 거예요. 요한 1, 2, 3서 끼고 유다서 껴놓고 거기다 계시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자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20절 합니다. 고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의 사건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가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는 거예요. 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그러면 서기관들은 구약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유대인 지도자는 뭐 가르쳐? 율법 지켜 행하라 그래. 근데 못 지켜서 죽잖아요. 38년을 향하여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손 꼬부라진 대로 귀신 들린 대로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기관 같지 않더라. 그 서기관들이 뭐 가르쳤어요? 그러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렇게 얘기죠.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 하나님의 권세인 거죠. 죽은 자를요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 권세. 죽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는 것이 권세.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23절 보세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권세 있는 자고 그의 교훈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에 복음을 내서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왜? 예수가 죄의 문제 청산했기 때문에 사단은 떠나가야 되니까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 멸하러 왔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고 했던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누구를요? 사단을 귀신들을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 그 뭐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누가 증거하고 있죠? 영적인 귀신이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되 잠잠하고 그에서 나오라 하니 26절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어찌미냐 권세 있는 세교훈이라다.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 살려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죠.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거둔 건 만물은 그분이 주인이니까 만물이 순종을 한 거지만 바다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용이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던 것은 사단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귀신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귀신들이 뭐다 꼼짝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많은 무리가 병고침을 인하여서 구원. 그 병고침이 어디래요? 죗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럼 죽기 위해서는 그냥 젊은데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나이가 다해서 죽기도 하고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죗값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질고가 있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기다림에 사는 삶에 고통이 있다는 건 뭐예요? 모두가 죗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청산함으로 사단의 문제 풀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고침을 받는 거나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는 거나 안수하는 사람이 늘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청산했다가 귀신이 떠난다. 사단의 문제 떠난다.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병적인 기도를 하던 여러분이 문제 있는 기도를 하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구하면 귀신들은 떠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적인 증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제가 마가복음 우리 마태복음 다 했잖아요. 이제 마가복음을 화요일 날 우리가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깊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도 또 신구약에 있는 요단강 나아만이 문둥병가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것도 복음 신약에 와서 요단강에 세례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릴리도 결국은 사방팔방으로 갈릴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먼저 갈릴리를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먼저 지네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지네들 살겠다고 갈릴리로. 그래서 갈릴리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가버렸네. 갈릴리 가서 예수님이요 숯불에다 고기와 떡을 구워요. 숯불 왜 구울까요? 당신이 그렇게 불과 같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뭔 주냐? 떡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숯불이라는 것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절인가요? 어디에 있잖아요. 숯불을 자기 입술에 지져짐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게 되어졌던 거. 죄의 문제 청산함으로 복음 전하는 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릴리나 숯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풀어진다는 거. 네, 여러분 아셔야죠. 화요일날 수요일 목요일날 못 오시니까. 네. 괜찮았죠? 너무 빨랐어요?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떡도 안 주는데 갈비도 안 나오구만. 그래서 이 말씀이 재밌는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릇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탐심을 내려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